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죠. 마가복음 1장 1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넣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깃는데 같이요.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하든지 자기 편리하게 또 사람들 좋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죠.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을 인위적으로 한번 풀어보려고 했다든가,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현대 감각에 맞게 이것을 풀어볼 수 없겠나,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메시아 순환장 아닙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이 장 아시죠? 그죠? 그것을 가지고 도무지 이 신신학자들이 믿지 못하니까 P문서, D문서 해가지고 이것은 후대,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난 다음에 후대 사람이 끼워 넣은 문서다, 뭐 이런 식의 계속해서 성경의 모설, 또 완벽한 1.1획도 변함이 없는 그 모설을 해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똑같은 내용, 비슷한 내용을 사복음서에 나눠 살 필요가 뭐 있느냐 하면서, 어떤 사람은 시간 순서대로, 어떤 사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이 네 가지 복음을 통합을 해보려고 무척이나 노력을 많이 했던 시도들이 역사 군데군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제가 영화부 가서 영화부 애들한테 말씀을 전할 때 하고, 물론 여러분 좀 초점은 다르지만 제가 80 먹은 90 먹은 노인들 앞에 두고 이야기할 때 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80, 90 먹으신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하는데 몰트만, 불트만, 칼바르트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누가 그러잖아요. 김준호 목사님 그랬잖아요. 어른들, 농사짓는 어른들 앞에서 또 80, 90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몰트만, 불트만 하니까 그 사람들 하는 말이 몰트만이 뭐고 불트만이 뭐고 농약 이름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잘 이해 못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백날 천날 해봤자 그게 전혀 귀에 안 도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마태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또 시제가 또 따로 있고, 마가복음도 따로 있고, 누가복음도 따로 있고, 요한복음도 엄연히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하고 싶은 그런 관점들이 다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저를 예로 들 때 예동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다. 그러면 말이죠, 마태복음 하나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 연약하니까. 그런데 벌써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고 완벽한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주 전체, 우주보다 더 넓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라고 하는 한 관점 가지고는 예수님이 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왕의 복음, 그분은 왕으로 오셨다 라면서 과거 시제를 주로 쓰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은 무슨 복음이라고요? 설교 중심 복음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도 10장에도 13장에도 24장에도 계속해서 설교가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소의 복음이에요. 소의 복음. 그러니까 왕의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고, 라이언 사자복음이고, 마가복음은 소의 복음. 그래서 이 마가는요, 예수님을 항상 종으로 섬기러 오신 예수님,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에 왜 그렇게 교파가 많은가? 그것도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는 강제하고 싶은 것이 또 따로 있고, 성결교는 또 따로 있고, 감리교는 또 따로 있고, 순복음도 따로 있고. 그러니까 그게 다 틀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어느 한 곳에 묶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주로 보는 거죠. 자,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소의 복음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섬김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의 주제 성구가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하냐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마가복음 그 10장의 말씀이 주제 성구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것은 오늘 보십니다만은 곧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주 등장함으로써 마태복음이 설교복음이라면 마가복음은 무슨 복음? 행동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인자예요. 예, 여러분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고치는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가장 치유 사건이 많이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현재 시제, 마태복음은 과거 시제, 그리고 누가복음은 미래 시제로 기록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은요 인자복음이고 치유복음이고 미래 시제로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은 뭐냐라고 할 때 요한복음은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자꾸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제는요 이제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영원 관점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영원 관점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슨 복음인가 하면 독수리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족보가 등장하잖아요. 이게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은요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또 왕은 족보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족보가 들어가 있고 마가복음은 족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바로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무슨 기법이냐 하면요,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서론 안 했어요. 바로 본론이에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 또 이방인들을 겨냥해서 쓴 편지가 마가복음인데, 근데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로마에 큰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대화재가 이제 일어나니까 네로 황제가 자기의 잘못을 기독교인들에 다 덮어 씌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와 핍박과 고난이 심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너희들 이렇게 핍박받지 고난받지, 그러면 사람이 고난받고 핍박받으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생각이 뭔가 하면요, 이런 생각들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심하지? 하나님 그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회의 내지는 의심, 또 흔들림, 이런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마가는 그렇기 때문에 성기로 오신,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고난받았어, 핍박받았어. 왜 그런 줄 아니?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서 고생하시고 핍박받고 고난받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난이 헛된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너희들이 지금 네로 황제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는 것도 그냥 보통 고난이 아니라 그 깊은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됐다. 자, 이해되시면 아멘. 자, 이 정도 하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특세를 하면서 마가복음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시즌 1이고요. 오늘은 시즌 2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여호수아를 살펴봤습니다만은 여호수아를 지난번에 특세 때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게 시즌 1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즌 2로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제 한 것입니다. 이런 마가복음도 지난번에 살펴봤던 내용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그것을 시즌 1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젖혀놓고 시즌 2로 우리가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에요.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복음은 예수예요. 복음은 예수다. 그러면 예수 중에서도 뚜렷한 게 뭔데요? 그러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또 하나의 복음은 뭐죠? 예수님이 아예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 때문에 NIBC, 나는 끊임없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이게 돼야 되겠다 하는 거죠. 복음의 여러분 적극적인 두 면은 십자가 부활과 예수님이 나한테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어요. 자, 그러면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따라가야 될 스텝이 뭡니까? 이 복음을 전할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 전도 특강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본케라고 하는 독일교회 목사님, 본케라고 하는 목사님 뭔가 하면 아무리 복된 소식이 있어도 그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면 복된 소식이 아니고, 아무리 복음이 있어도 전하지 않고는 그 복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하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마가복음 시즌2의 1장의 핵심은 뭔가 하면 복음이 시작되는데 그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먼저 콜링하시고, 그게 전반부고요. 그 뒷부분은 그러면 그 제자가 하루 만에 제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제자가 훈련돼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세요. 여러분, 제자가 누구죠?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거 맞습니까? 그러면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름받는가? 그것을 나를 통해서 먼저 점검하고, 두 번째 챕터는 그러면 부름받은 그 제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되어 가는가? 라는 것을 전함으로써 나는 제자인데 그러면 나는 이 훈련이 지금 되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보시면요. 16절 말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말씀. 자, 여기 등장하죠.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행동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자 중에서 몇몇 빼놓고는요 다 갈릴리 출신 어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한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가말리알 문화에서 수학했던 바울 같은 사람 불렀다 그러면요, 나는 대학도 못 나왔는데, 난 지방대 나왔는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아예 여러분 음들을 못 낼 건데, 주님이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혼자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언약궤가 그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다 움직이시잖아요. 그래도 얼마든지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혼자서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근데 내가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주님께서 제자를 부를 때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 할 때 평범한 사람, 한 걸음 더 나가지고 평범한 것보다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은혜요, 감격인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잘 접어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제가 이런 날이 꼭 오기를 바랬는데, 그죠? 스크린에 탁탁 띄워주니까 그때는 금방금방 아는데 안 찾으니까 나중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직접 찾아보면 여러분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자, 오늘 말 흘러갑니다. 빨리 찾은 분들은 고린도전서 1장 할 때 신약 몇 쪽 이렇게 거기 한번 외쳐주시면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큰 위로를 받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됐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자, 한번 보십시다. 볼펜 드시고. 자, 주님은 갈릴리 어부 같은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평범한 사람 중에도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자, 여러분 송구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아멘 하세요. 여러분은 그러면 여러분 시험 들겠지만 우리는 그럴게요. 우리는 미련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제자로 부름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우리는 약합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조건이 약한 것이에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저와 여러분은 천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시죠?
천한 존재를 불렀단 말이죠. 그 다음 멸시받는 것과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멸시받는 존재예요. 또 아멘을 금방 또 잊어버리셨네. 멸시받는 존재예요. 자, 그리고 없는 것들을 택하사, 저와 여러분은 없는 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왜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택했냐? 1장 29절 말씀에 이런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는 미련한 자예요. 우리는요 약한 존재들이고요, 우리는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택하냐? 자, 여러분, 제 말이 틀리지 않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냥 소위 말해서 서울대 나오고 여러분 하버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 부르셨는데, 대체로 부름받은 사람들은요 미천한 자들, 없는 자들, 약한 자들, 여러분 어리석은 자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똑똑하고 여러분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을 계속 여러분 부끄럽게 만드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뭔가 하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불러서시면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사도 한번 보십시오. 사사 온니엘 부름받았을 때 나이가 80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도 80이에요. 그때 모세가 자꾸 반항하면서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합니다라고 했던 것은, 그죠? 내가 40대 가지고 힘 좋고 인물 잘나고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가 있을 때 그때 부르셨으면 멋들어지게 한번 생겼을 텐데, 난 지금 80대 가지고 히브리 말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애국 말도 다 잊어버리고 난 완전 바보 멍청이 되는데 이때 내가 뭐 할 줄 안단 말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네가 완전히 못한다고 절망할 때 그때부터 나는 너를 통해서 하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가지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을 안 부르시는가 하면, 그런 사람 부르면요 복음 안전하고 자기 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부름 받긴 받았는데 아직까지 자아가 안 깨진 사람들은요 복음 안전하고 자기 이야기만 진땅하더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주성민 목사님 같은 경우, 제가 지금 교제를 잘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감신대 10번 떨어졌어요. 10번. 그러니까 10번 떨어졌다, 이것도 여러분 간증하면서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쓰시더라, 이런 간증하지 내가 잘났다 그런 이야기 한 번도 못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80 넘은 온니엘 모세도 쓰시고, 에우는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 에우 아시죠? 예, 그 왼손잡이 에우시 뭔가 하면 왼손잡이라는 것이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손 장이다 이런 뜻이에요. 왼손잡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그 당시에 왼손잡이는 욕이었어요. 욕이었다고. 이해되시죠? 지금 왼손잡이 또 시험 들지 마시고, 지금은 왼손잡이가 훨씬 좋대요. 그런데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하는 그 말은 뭔가 하면 오른손 장이 있다.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유대인들은 장이 있으면 쓰임 못 받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불완전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키포인트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사기에 여러분 쭉 흐르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없고 여러분 연약하고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너희들이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감사하다는 것, 이것을 끊임없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들에게 메시지로 흘려보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가 없으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지 못하니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척 하지 말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게 더 좋잖아요. 인정하시면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는가?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을 부르셨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가 하면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자,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자, 길게 설명하지 않고 맞은 시간 똑같으니까 너무 압박감에 시달리지 마시고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명령하셨잖아요. 명령하시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를 부르신 목적. 시작.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정말 부름받은 것이 맞다 그러면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목적은 이제 내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 여기에 내 모든 인생의 필이 꽂혀 있습니다 라고만 고백하면 얼마든지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 되는 것 어렵지 않아요. 예, 어렵지 않죠? 예, 이런 마음 다 가지고 계시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혹시 여러분,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하는데 나는 내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 영혼권의 제자 삼는 이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빨리 목적을 바꾸셔야 주님이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굉장히 단순한 사람입니다. 단순한 사람. 자, 여러분 18절 말씀 보시면 곧 거문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 20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이런 복잡한 사람들은요, 제자가 잘 되지 못합니다. 그 복잡한 사람 중에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부자 간원이에요. 그 사람은요, 이런 것 저런 거 다 해봤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 다 지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그 마음 중심 보시고, 네게 오히려 부족한 것 하나 있는데 네가 재산이 많구나, 네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이후에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작, 그 부자가,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슬퍼하고 근심하며 주님을 떠나갔어요. 그게 여러분 복잡한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은 가난하고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게 형평이 안 맞지 않습니까? 또 형평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으셨지만, 여러분 그 제자들이 물론 공부나 학식 같은 것은 젊은 부자 간원보다 떨어질 줄 모르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선주의 아들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집에 배 한 척씩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1억 버리는 것은 아깝고 100만 원 버리는 것은 안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부자 간원이 1억을 버렸다 그러면요, 베드로나 여기 나오는 야고보나 요한은요, 배, 거물, 심지어 아버지까지 얼마나 무식하고 단순합니까? 그거 버려두고 곧 따랐어요. 여러분, 이 곧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한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뭔가 하면, 금방 즉시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불순종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말에 100번 1000번 동감합니다. 순종은 즉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배와 그물과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그냥 주님이 따르라고 하시니까 그냥 단숨에 곧 따라오는 이 단순함, 이 심플 라이프, 이게 제자의 자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그냥 여러분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십시오. 예. 제가 안 귀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자, 여러분, 아버지 안 귀합니까? 그물 안 귀합니까? 배 안 귀합니까? 귀하죠. 근데 그렇게 귀한 아버지, 그물, 배, 이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봤던 진주 비유와 같지 않습니까? 보석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진주가 얼마짜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진주가 100억 가치가 있다고 치십시다. 그런데 그 100억짜리 진주인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그 진주가 10억이 나왔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전부가 다 10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진짜 진주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같으면 재산 싹 팔아가지고 100억짜리 진주 사겠어요? 사겠어요? 사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은 종이기 때문에 사람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정신이 올바로 바뀐 사람이라면 가치지향적입니다. 가치지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10억짜리 가치 된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어렵지만 연끌해가지고 여러분 10억 주고 사는 것이지, 만약에 가치가 1억밖에 안 되는데 10억 매겨졌다 해가지고 10억 주고 사겠어요? 자,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가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가치지향적인 사람.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까. 예수가 아버지 팔고, 죄송합니다, 그냥 이야기 들으십시오. 제가 설명하지 않고, 아버지 버리고 배 버리고 거물 버리려고 하다도 예수님은 반드시 내가 차지해야만 되겠다,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다. 그분은 진주 같은 분이야. 보석 같은 분이야.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어물쭈물하면서 예수님을 못 따라가냐 했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모르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하시고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여러분 그분은 내가 순교해서라도 차지해야 될 분이라고 가치를 인정한다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제자도 아니겠어요? 제자도. 자, 정리하십시다.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죠? 또 잊어버리셨어요? 목적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죠? 네, 그런 사람이에요. 자, 네 번째는 무슨 사람이죠? 가치를 아는 사람이 제자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오늘 여러분 그 본문이 이제 21절부터 34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오늘 스크린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로 한다면 제자 훈련의 3단계는 3단계라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뭐 저급, 중급, 고급이 아니고 제자 훈련의 세 가지는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축사, 세 번째는 치유. 이 세 가지입니다. 말씀 훈련, 그 다음에 귀신 내쫓는 훈련, 그 다음에 치유, 힐링의 사역. 이 세 가지가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어요.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당은 지금의 교회 역할도 하고 예식장 역할도 하고 모든 생활의 중심이 회당이었습니다. 거기서 또 바리새파가 생긴 거고요. 자, 여러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회당이 사람 모이는 곳인데 유대인 남자들 10명 이상 되면 회당을 만들지 않습니까? 전 세계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회당이 사람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도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불완전합니다. 사람 모이는 곳에는 다 불완전해요.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적 독립 또 자주 독립을 위해서 광야에서 수행하고 고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영성가들은 여러분 광야에서 바위 위에서나 아니면 정말 자기의 고행을 하면서 영성을 닦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성적으로 훨씬 뛰어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회당을 찾아갔다는 사실. 여러분 시사하는 바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회 가니까 실망스러운 것밖에 없고 차라리 나는 교회 안 나가고 인터넷으로만 예배드리겠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하며 신앙이 완전히 좌우로 치우칠 위험천만한 지금 양날의 칼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회당이 여러분 썩고 냄새가 나도 우리 예수님은 회당 가서 그 회당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교회를 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에 권위와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 22절 말씀 성경 보시죠. 그들이 가브라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며 나오죠. 22절 말씀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그랬어요. 자, 여기 권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권위가 헬라어 말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써요. 엑수시아. 근데 이 엑수시아가 뭔가 하면요, 여러분 영어도 엑스라는 것은 밖으로 이런 뜻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엑스우시아가 합성된 단어가 엑수시아인데 이 권위 엑수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뭔가 하면요, 본질로부터 나오다 이런 뜻이. 본질로부터 나오다. 자,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이때까지 수많은 말씀을 들었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 사람들 말하고 완전 다르네 라고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뭔가 하면요, 본질, 껍데기 말고 본질, 사람을 얽으면 율법 말고
본질에서부터 나오니까 사람들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깜짝 놀라면서 무슨 이런 것이 다 있나 하면서 그 권위에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를 많이 하는데 언제 성도들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은혜 받냐 했더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할 때 은혜 받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듣던 말씀 아니에요, 그죠?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여러분 예수님의 NIVC는 여러분 들어도 새로운 복음 중에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 믿고 복 받는다, 뭐 예수 믿고 뭐 된다, 예수 믿고 우리 애 뭐 어떻게 됐다, 그런 이야기 하면요, 나중 돼 가지고는 제일 처음에는 솔깃하다가 나중에는요 식상해 합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면요 늘 새롭습니다. 복음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축사 사역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가운데 귀신이라고 한 단어가 몇 번 나오는가 하면요 102번 나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02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가운데 굉장히 큰 사역 중에 하나가 귀신 내쫓는 사역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축사 사역을 그냥 어물쩍 넘어가고 그냥 굉장히 무식한 사람이나 아니면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서 취급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바로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서 했던 것처럼 귀신에 대해서는 양극단이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귀신 입만 열었다면 귀신하는 것도 잘못됐고, 그보다 더 잘못된 것은 귀신이 있는데 귀신 없다, 지금 뭐 2024년도에 귀신이 무슨 말이냐 하면서 귀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무식한 거고, 성경이 무식한 거고, 또 하나는 자기하고 지금 귀신하고 손잡고 같이 걸어가니까 귀신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야기한 여러분 핵심입니다. 쟤하고 같은 편이니까 안 보이지, 만약에 마주 서 있어봐라 안 보이는가, 이런 이야기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귀신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과학 문명에 지금 속고 있는 그런 가방 끊긴 사람들이 있는데 없다라고 그냥 애써 부인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귀신은 있고 그 귀신은 복음으로 진리로 여러분 우리 반드시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 교회 안에 여러분 있는 모든 악한 요소들, 어두운 요소들을 쫓아내고서야 부흥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밝은 빛으로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힐링 사역입니다. 힐링 사역.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뭐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습니다. 여러분, 참 이제 마지막으로 참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재미있다 그러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성도들은 허리를 고쳐 세우면서 목사님 또 무슨 재미있는 이야기 해주시려고 그러나 그 새벽부터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가면요 재미있는 이야기 해준다 그래도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기대감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부흥회 갔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복음을 한국화시키고 싶대.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아니니까 그냥 들어보십시오. 근데 베드로 장모가 왜 열병 났냐 그랬더니요, 베드로가 수산업에 종사해가지고 장사 잘하고 돈 잘 벌다가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바람에 우라통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면 한국적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나온 병이 뭐죠? 화병. 그게 그대로 영어로 화병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우라통이 터져가지고 화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장모한테 찾아가가지고 그게 그런 게 아니다 하면서 잘 설명해 주니까 예수님한테 설명 듣고 그 화병이 풀렸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본질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절대로 여러분 헛된 말이 아니고 진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니까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정확하게 여러분 체크하기 위한 사인으로서의 표적으로 인하여 그런 병고침이 있었다 하는 거고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칠 때마다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그게 바로 스플랑크 니조마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그 애탐이 있는 상태에서 병을 고치셨지, 그냥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자랑하려고 병 고치지는 절대로 아니하였다.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제자로서 훈련을, 말씀 훈련, 귀신 쫓아내는 훈련, 또 병 고치는 훈련, 이것을 연마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주의, 말씀밖에 없다 라고 하는 말씀주의 돼서도 안 되고, 축사주의, 무조건 귀신 쫓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축사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그 다음 힐링, 치료주의가 돼서도 안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귀신 내쫓고 병 고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우리는 말씀주의도 아니고 축사주의도 아니고 은사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주의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